하나님께서 신년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과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먹었다 이를 불러 먹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영향을 찾아내어라 하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과 가정과 일터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2023년 2월 6일 새벽 터키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긴급 구호대를 튀르키예의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제 현장에서 72시간은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피해자가 살아있을 확률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취재한 기자에 따르면 구조대원들 중에 포기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구조대원들은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곳곳이 찢겨있는 도로와 제대로 서있는 건물이 없을 정도로 초토화된 도시를 목숨을 걸고 뛰어다니며 구조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초 지진 발생 이후 닷새가 지난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에 한 주민이 생존자가 있다는 것 같다고 긴급 구호대에 알렸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신고 지역으로 황급히 이동했습니다. 한때 4층이었다는 건물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살아 숨쉬고 있다고 차마 믿기 어려워 보이는 건물 잔해 사이에서 생존 반응이 극적으로 감지되었습니다. 곧바로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생존자를 짓누르는 콘크리트 시멘트 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 망치, 벤치, 양동이 등의 도구가 끊임없이 공수되었습니다. 기력이 다한 생존자가 내는 소리를 듣고 매몰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구조대원들은 수시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럴 때면 모두가 숨쉬는 것처럼 멈췄습니다. 대원 한 명이 휘바람을 불면서 조용히 하라고 외치면 저 수십 밑에 굴착기 공사하는 굴착기도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날 오전 11시 30분쯤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여성의 신체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구조대원이 말을 걸었습니다. 다행히 답이 돌아왔습니다. 살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살아있지만 건물 잔해에 갇혀있어 극도로 주의를 요하며
구조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었고 상반신이 나왔고 생존자가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생존자가 마침내 세상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한국 구조대원들은 생존자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하는 모습을 본 뒤에야 웃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구조대원 중 한 사람은 구급차에서 시신을 떼지 못한 채 눈물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구조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위험한 재난의 현장을 용감하게 다녔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희생 덕분에 지진 발생 130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성은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고귀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현장에는 항상 감동과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른 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을 찾아 주님께로 이끌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찾아야 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 7번째 생명 공동체입니다. 자, 먼저 우리 교회 비전 도표를 보십시오. 교회 비전을 한 번 더 읽어봐야 되겠죠? 시작! 사귐의 공동체와 섬김의 공동체로 비성하는 교회입니다. 6가지 사역 비전이 있는데 이것이요, 크게 2가지죠. 사귐의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 아래에 사귐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 교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선교적 공동체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교육 공동체로 양육 공동체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섬김 공동체와 생명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생명 공동체를 다룹니다. 자, 그러면 생명 공동체에 부제가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도와 선교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은요. 이런 것들을 찾는 비유 3개가 나옵니다. 이런 양 비유, 이런 드라카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길 잃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 잃은 한 사람은 바로 죄인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죄는 싫어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숭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리는요, 그 당시 매국노의 대명사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죄인들은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불구자들, 소경, 절름발이, 사회의 약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도 환경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세리와 죄인들을 환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환대하시니까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죄인을
환대하는 예수님을 보고 수근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었을까요?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는 능통하지만 그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본문 3,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목자가 밤에 양을 세다가 한 마리가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분명히 양 100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99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한 마리 없어져도 괜찮겠지. 그러면 그냥 그만두겠어요? 아니죠. 목자는요 곧바로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갑니다. 자,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님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목자가 이런 양을 찾는 동안 누가 나머지 99마리 양을 돌봅니까? 만약에 이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면요, 맞는 질문인데요. 비유이기 때문에 조금 적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꼭 알고 싶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99마리 양은요,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돌보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비유의 관심은요, 포인트는 99마리 양이 아니라 한 마리 잃은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본문 4절에 나오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참 은혜롭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마치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 매몰된 희생자를 찾기 위해 구조활동을 벌이는 구조대원들처럼 목자는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수색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낸다는 것은요, 목자의 절박함과 끈기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맹수의 공격을 받거나 절벽이나 구렁지에 떨어져 죽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목자는 한시도 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절박함으로 온 천지를 헤매다가 결국 양을 찾았습니다. 목자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양을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목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양을 향한 목자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런 양을 찾은 기쁨에 목자는 이웃을 불러 모아 함께 즐기자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은 늘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 또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선사합니다. 요즘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인구 소멸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출산의 원인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문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저출산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잃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산의 기쁨입니다.
즉 새 생명의 탄생으로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새 생명의 탄생은요, 부부 둘만의 기쁨이 아니라 온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의 기쁨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다시 출산의 기쁨이 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 얼마 전에 박정미 권사님, 장로님 가정에도 그죠? 출산을 했잖아요. 참 기쁩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새 생명의 탄생이 있다면 영적인 새 생명의 탄생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를 통해 죄로 말미암아 죽은 한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사건입니다. 이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새 생명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래서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자,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멋지게 디자인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양을 딱 품고 있잖아요. 자, 교회 표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한 아브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기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하늘에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기뻐하는 이유는요, 바로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오직 전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오늘 보면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보면 로마서 10장 14절에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전도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자, 전도와 선교의 시작은 누구로부터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도자 또는 선교사를 불러 보내십니다. 자, 이들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죠.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인해 누군가가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전도의 모든 과정이에요. 성도 여러분, 전도와 선교 중 어느 것이 더 큰 개념입니까? 전도가 큰 개념이에요? 선교가 큰 개념입니까? 헷갈립니까? 선교가 더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전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선교 방법이 있어요. 우리 디아코니아 선교에서도요, 뭐 피딩 사역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난한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일, 교회를 건축하는 일, 사랑의 집 짓기,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고요, 가축을 분양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를 이렇게 세워주고, 또 장학사역도 하고요, 고아원도 하고요. 여러분, 학교도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거, 이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처럼 선교 사역으로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나올 때 우리는 전도를 통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전도는 다양한 선교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자, 이것은요,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마음으로 믿는 것과 함께 실제로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접 기도입니다. 전도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때 반드시 전도 대상자는요, 전도자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자신의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자, 복음 제시 전문의 영접 기도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전도 폭발에서 하는 복음 제시 전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전도자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은 전도 대상자예요. 한번 마음을 담아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자,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받아요.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기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축 처지고 힘이 없을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다시 생기가 돌아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모두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한 건강한 부부가 피임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새 생명을 낳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잉태하고 낳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동안 영적으로 새 생명을 낳지 못했다면 전도에 무관심했거나 아니면 나의 영적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여전히 나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말이죠. 이 시간 잠잠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영적 새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꿈꾸는 것은 돈 안 들어요. 기도하면 꿈을 꿔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전도자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전도자는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수와 연예인들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스타라고 하죠. 스타. 진짜 스타는요, 전도자들이 전도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함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집안에 최초로 예수님을 믿은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그분은요, 저희 오촌 당숙이신데요, 생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셨고, 그리고 평생 한 교회에서 신실하게 충성하셨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지금 예수님 옆에서 스타가 되어 별처럼 빛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장로님은 저희 부친이 사는 동네에 사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족과 친척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전도로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분의 전도로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많은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군대를 갔다 오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고, 결혼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의 다른 오촌 당숙 자녀들 중에는요, 선교사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면서 충성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아들도
부모님을 잘 만난 덕에 이렇게 3대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처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을 믿으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 전도와 선교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나의 가족이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집니다. 가족 전도가 힘들죠? 그죠? 왜 힘듭니까?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들이, 나의 부모와 형제가 나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저 봐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저렇게 행동하네. 만만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며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언젠가 가족들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전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탕자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올 한 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는 여전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다가갈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노력 하나에도 주님의 사랑이 담기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한 사람을 전도하는 사명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